저와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삐셨으면 이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이제 유명한 말씀이죠.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고침을 받는 그런 내용인데, 이 38년 된 병자는 은혜의 집에서 주님의 일방적인 짝사랑, 일방적인 은혜를 받습니다. 그 38년 그 병자에게는 은혜인 동시에 기회인데, 그 기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구원과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기회인데, 이 38년 된 병자는 은혜만 누리고 기회는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세상을 택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죄를 넘깁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이후로 계속 박해받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후에 여기서 이제 헬라어로 이제 메타타우타라고 하는데, 이 메타타우타 이제 복수로 여러 날 후에, 아주 오래된 여러 날 후에 그런 뜻이고, 뒤에도 그 후에가 나오는데 이제 다른 뜻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그냥 명절이 아니고 유대인의 명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유대인은 요한복음에 70번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근거를 둔 그리스도와 복음을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죠.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가릴 때 이제 사용을 하는데, 명절이라 하고 뭐 특별히 어떤 명절이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데, 6월절 무교절이죠. 우리 달로 지금 3월 중순에서 4월 초쯤 되는 6월절하고, 이제 50일 후에 오순절, 77절 맥추절이라고 하고, 또 이제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 3번은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따로 어떤 명절이라고는 여기서는 명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명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교훈했던 의미는 이 명절이 퇴색해 버리고 그냥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민속 명절로 전락했다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하려고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안 넣은 것 같습니다.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양문은 희생 제사에 쓰이는 양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루살렘 성 여러 문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살아난 민족입니다. 출애굽 당시 그 어린 양의 피가 아니었으면 애국과 같이 장자의 재앙에서 죽어야 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 어린 양의 희생이 아주 생명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양문은 희생과 은혜를 의미하는 아주 귀중한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할 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가장 먼저 건축한 곳이 바로 이 양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희생제사의 제물이 들어오는 양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소중한 문입니다. 한마디로 은혜의 문인데, 그 느헤미야 3장 끝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이제 각각 문 짓고 성벽 쌓으면서 이렇게 삥 불러 지을 때 마지막에 양문에서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에 한밑간 문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 한밑간 문이 뜻이 심판이란 뜻입니다. 심판. 그리고 한밑간 문에서 연결되는 게 양문으로 연결이 되는데, 인간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짓는 이 역사 속의 성전은 결국 심판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인간들 스스로 했을 때는 이 끝은 심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 않으면 인간들의 세상의 끝은 심판으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심판으로 끝나게 되도록 이제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집 또는 이제 안식처라고 하는데, 베이트와 헤세드, 은혜, 자비, 국률, 이거가 이제 합친 합성어인데, 은혜의 집 해서 베데스다, 은혜의 집인데, 그래서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빵집, 이렇게 이제 벳이 이제 집이란 뜻입니다. 그 은혜의 집에 행각 5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행각을 이렇게 하나씩 짓다 보니까 이제 5개까지 진 것 같은데, 이 행각은 벽은 없고 기둥이 있고 이렇게 그늘을 막아주는 이제 행각 5이 있습니다. 5이 있다는 것은 아주 많은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이제 그 뜻입니다. 왜 거기에 모여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가끔씩 특별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거기 계셨는데, 그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에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은혜의 집에 하나님께서 가끔씩 내려와서 한 명씩 고쳐주게 되는데, 이 병자들은 지금 은혜의 집에서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혜의 집에 앉아서 모든 사람이 쳐다보는 게 물만 쳐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언제 움직이나, 물이 언제 움직일까? 어떻게 내가 1등으로 빠져야 될까?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지금 은혜의 집에 앉아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먼저 가기 전에 내가 잡고 넘어가야 될 텐데, 내가 먼저 빠져야 될 텐데, 이렇게 1등이 되려면, 내가 1등으로 빠지려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1등으로 빠져야 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은혜의 집에 아주 많은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여기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딱 한 명만 낫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여러 명 병자가 있지만 딱 한 명만 낫게 해주시는데, 그것은 이제 맛만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물을 볼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겠다. 부르짖어야겠다. 하나님, 제 병을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이 사람들은 은혜는 구하지 않고 오로지 물만 쳐다보고 그 물이 움직일 때 어떻게 내가 먼저 들어갈까, 그 행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3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부르짖는 소리,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를 베푼다고, 응답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집에 앉아서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거기에 이제 대표 선수들이 나와 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사람. 이 세 가지 병명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절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 1등으로 빠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이곳이 바로 은혜의 집이에요. 교회도 은혜의 집이고, 가정에 있을 땐 가정이 은혜의 집이고, 직장에 있을 때는 또 직장이 우리의 은혜의 집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집에 앉아서 이 많은 병자들처럼 행위만 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부르짖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살다 보면 현실이 너무 크면 하나님을 잊고 또 우리의 힘으로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베데스다에 있는 많은 병자들처럼 우리도 스스로 한번 해결을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힘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의 일이 일어납니다. 5절을 읽어보시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아주 오래된 병자죠. 아주 오래된 병자. 은혜의 집에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38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 긴 기간 동안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38년 동안이라 아주 긴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38년이라는 것은 신명기 2장 13절 14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데, 신명기 2장 13, 14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모여 여호와께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이 38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2년이 걸렸고요. 거기서 이제 정탐꾼을 보냈는데 순종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광야로 돌린 게 38년 기간입니다. 그래서 총 48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또 38이라는 숫자가 의미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38이라는 숫자가 있죠. 38선. 근데 애들은 지금 38선이 뭔지 몰라요. 38선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했던 어른들의 보드게임에 나오는 뭐 38 따라지, 38 광땡, 이것도 이제 38이라는 들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에도 38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 6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예수님의 놀라운 일방적인 은혜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생기는 일, 이사야 35장 3에서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5장 3에서 6절.
예수님이 오시면 생기는 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맹인이 눈을 뜨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는 그런,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은혜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지금 은혜의 집에 오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동사만 보면 보시고 아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 은혜, 보시고. 시편 139장 1절에 보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시는 게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 아시고. 주님이면 딱 보면 압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시편 139편 1에서 4절을 보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혀의 말까지 주님은 아십니다. 세 번째 은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세 번째 은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세 번째 은혜입니다.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배가 낫고자 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병자는 다르게 얘기를 해요. 아주 희망조차 없는 답변. 너무 오랜 투병 생활에 몸과 마음이 다 지쳐있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원망하는 소리도 하고. 내가 못 들어간 것은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서 그 자리에서 평생 지금 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끝을 보면 혹시 당신이 나를 넣어주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전히 이 병자는 내가 낫고자 하는데 은혜를 받을 생각을 안 하고 행위만 의지하고 있는 병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 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다 각각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 또 재정, 자식, 학생들은 뭐 학업, 또 청년들 취직, 이런 각각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각자에게 또 예수님이 오셔서 각자의 문제를 대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말을 믿고 네,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서대문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선포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명령. 뭐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명령.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지금 하라고 하십니다. 일어나. 할 수 없죠.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가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바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날은 안식일이니.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바로 명령하시니까 들고 걸어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걸어갔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내가 걸어갔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땀과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휴대문교회 성도님 여러분들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먼저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면 수십 년간 안 했던 것도 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또 성도 여러분들 각각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 10계명 중 네 번째 계명,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라.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율법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고 장로들의 유전, 자기들이 만든 미시나, 전통, 제도, 규례 이것을 어긴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만든 게 이제 39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그 39가지를 어긴 것이지 이 사람은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율법 위에 사람의 법을 하나씩 쌓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법, 이런 전통, 규례, 제도들이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에서 3절, 마태복음 15장 2에서 3절을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의 악한 풍습, 전통, 이런 규례를 깨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부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겁니다. 하루 있다 고치던가 그 전날 고쳤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일부러 안식일에 고친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역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이 유대인들과 이제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과 이런 제도가 부딪히면 어떤 걸 따라야 됩니까? 주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성경 말씀과 이런 또 제도가 부딪히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11절에서 13절인데 이 유대인이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다가 유대인들한테 딱 걸렸어요. 야,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38년 만에 일어났는데 들고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러서 네가 안식일을 어겼다, 이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장로들의 지금 장로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작은 일이 아니죠.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이 사람도 생각해 보니까 안식일을 어긴 거야. 민수기 15장이 생각이 납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내가 돌에 맞아 죽게 생겼는데, 아니 그 사람 왜 내가 고쳐달라지도 않는데 고쳐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죽게 만들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에 치워주게 생겼어요. 이 38년 된 병자는 고침받기 전에 사실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이었는데, 이렇게 딱 고침받고 막 걷게 되니까 살고 싶어. 그래서 자기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웁니다. 11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예수님인지는 몰라요.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내가 갑자기 막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피가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나는 아무 죄 없어요. 나를 낫게 한 그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 사람의 권위에 눌려서, 그 사람의 명령에 눌려서 나는 걸어간 건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저 많은 병자들 하면서 쳐다봤더니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피하셨어요. 없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당연히 모르죠.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 앞서 수가성에 있는 그 주민들, 동네 주민들은 직접 예수님을 찾아오셨고, 니고데모도 직접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알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그냥 일방적인 은혜만 받은 사람입니다. 14절. 그 후에, 여기 그 후에 또 나오죠. 여기서 그 후에는 메타투토 단수, 바로 앞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님이 또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 두 번째. 이 38년 병자가 이 말씀에 이제 기회예요. 이 사람한테는 기회가 됩니다. 무슨 기회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기회인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얘기를 했어요.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것은 일종의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사람이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경고를 합니다. 네가 죄를 범하지 마.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전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내가 나았으니. 첫 번째, 이거 병고침을 받았어요.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 38년 동안 누워있던 것보다 더 심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옥밖에 없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전에 죄를 범하지 마라. 이 죄는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또 두 번째 죄는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또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게 바로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 병자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앞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경고해 준 사람은 성경에 이 사람이 유일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는 이게 기회인데, 그 기회는, 우리에게 기회가 오면 기회에 잡고 안 잡고는 누구 몫입니까? 예수님께서 기회를 줬을 때 잡고 안 잡고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잡고 안 잡고는 다 오로지 본인의 몫이 됩니다. 기회를 줬지만 이 38년 된 병자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유대인한테 걸려서 안식일을 범해서 돌로 맞아 죽게 생겼는데
명절이라 잠깐 재판이 연기된 것뿐이지 명절이 끝나면 재판받게 생겼어요. 재판 받으면 분명히 죽게 생겼거든요. 38년 된 병자는 죽을 수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얻은 걸음인데, 내가 이 세상에서 38년 만에 걷게 됐는데, 영생이 뭐야, 구원이 뭐야, 나 다 필요 없어. 난 지금 당장 걷는 게 좋은데. 이 38년 된 병자는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칩니다.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나를 낫게 한 그가, 11절에는 나를 낫게 한 그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나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 하니라는 보고하다는 뜻입니다. 고발을 했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38년 만에 걸었는데 어떻게 내가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 그래서 살고 싶어요.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바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바로 갔을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과 세상에 고민 없이 그냥 바로 세상으로 갔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나오죠. 나병 환자 10명 중에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근데 그 중에 한 명,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10명의 이 나병 환자도 9명은 순순히 병고침만 받았고, 한 명은 병고침과 구원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그 9명에 속하는 분이에요.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구원은 믿습니다. 구원은 믿지만 삶 속에서 살다 보면 계속 현실과 싸우고 있습니다. 현실이 커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항상 말씀과 현실의 끝없는 싸움인데,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를, 우리 서동훈 성도님들은 현실에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들 현실과 그 말씀에서 싸울 때 현실이 이길 때도 있죠. 오로지 말씀만. 네. 그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은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제 38년 병자는 진짜 자유를 얻었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38년 병자는 이 세상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 27에서 28절을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38년 병자처럼,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죽이는 그런 성도들이 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 항상 생각하고 그 마음에 따라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이 창조 행위에 대한 것에는 이제 안식을 하셨습니다. 창조 행위에 대한 것은 안식을 하셨어요. 샤바트라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보탤 것 없는 완전한 창조, 그거에 대해 이제 안식을 하셨고요.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타락을 하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일하십니다. 우리를 구속하는 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참 안식의 완성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람도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쉬지 않고 일하니까 우리도 당연히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처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복음 선포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선포하는 일, 우리도 쉼없이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 우리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가정생활이 평탄치 않으면 모든 게 다 어렵거든요. 가정생활을 평탄할 수 있게 우리가 이제 말씀 안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 자기 본분의 일을 또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학생이면 학생, 직장인, 주부, 각각의 본분이 다 있어요. 그런 본분의 일을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데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고 자신들의 전통, 규례, 미신화를 어긴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걸 어긴 거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친아버지가 맞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이 세상 죽음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대신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기회,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기회는 놓쳤어요. 38년 병자는 고침만 받은 사람입니다. 병고침만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영역에서 이제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또 내 전부를 내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고민하다 세상을 택했습니다. 여기에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구도자분들, 학생, 청년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38년 된 병자처럼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38년 된 병자처럼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고 옳은 판단, 이 기회가 왔을 때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또 성도들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또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